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주기도문의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에 대해 집중했고 우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말씀을 거의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임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표현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청원 기도 때 이 우리라는 표현을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왜 그냥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늘에 계신이란 표현이 이렇게 따로 살펴볼 만큼 중요한 건가요?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그렇게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힐끗 쳐다보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하니까 하지.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 잘 들어. 이게 제가 그냥 명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가운데 페미니즘 경향이 있으신 분은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아니 사모는 존댓말로 묻는데 왜 목사는 반말로 대답하지?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성도 여러분, 제가 평소에 그렇게 반말을 막 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존대하면 존대하고 반말하면 반말하고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고 그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요. 평소 때는 우리 성도들을 의식해서 길을 지나갈 때는 서로 반존대로 합니다. 문을 열고 닫으면 이제 그 다음에 반말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와 제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제가 이제 설교의 중압감이 슬슬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주일에는 제가 고양이가 되고 아내가 쥐가 됩니다. 제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아내가 쥐가 되어서 저의 스트레스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스트레스 레벨이 내려가는 월요일부터는 제가 쥐가 되고 아내가 고양이가 돼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제가 쥐가 되고 아내가 고양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휴전.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제가 다시 고양이가 되고 집사람이 또 쥐가 되고. 성도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고양이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쥐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양이가 되셨다가 쥐가 되셨다가. 그래서 저희는 아주 공평합니다. 월, 화, 수, 목요일 쉬고 금, 토, 일. 그래서 쥐와 고양이를 저희들이 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에게 이 질문을 금요일 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표현을 따로 살펴볼 정도로 중요한가요? 제가 지금 뭐예요? 고양이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해야죠.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 잘 들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제가 또 설교 시작하자마자 우리 성도들께 쓸데없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하늘에 계신이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God's greatness, God's nearness, 하나님께서 광대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이 기도에 있어서의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고만고만하고 만만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만물의 주관자시요 모든 생명의 공급자시며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시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모두 다 품고 계시는 이 하늘에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지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까지 담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건물에 가둘 수 없습니다. 인간의 철학으로도 가둘 수 없습니다. 이 문화로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틀 속으로도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우리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야 신학자 스탠리 하워워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취향에 맞게 길들이려는 현대인들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욕망의 틀에 꾸겨 넣으면서 하나님이시니 내게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헌신과 이 정도의 봉사와 이 정도의 희생을 했으니 주님, 이 기도만큼은 당신께서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 기도하다가 일이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등지고 떠날 준비를 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확실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무당 다루듯 냉수 떠놓고 손바닥을 비비듯 그렇게 성황당의 잡신들처럼 취급당하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시간 있을 때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조금 즐겨보는 편이라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감탄을 하고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하늘 전체, 우리 남반구, 북반구 전체. 오늘 우리는 북반구에 살기 때문에 하늘의 반쪽밖에 볼 수 없거든요. 365도 우리 전부 하늘 전체를 성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하늘. 그리고 지금 집에 가셔서도 한번 보세요. 빨대구멍, 스트로 빨대구멍을 생각하시고 그 빨대구멍의 하늘만큼만 성도 여러분 관측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빨대를 이렇게 눈에 두고 이 정도만 하늘을 관측하자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기에 빨대구멍만한 크기의 갤럭시, 은하가 몇 개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별들의 모임인 은하가 한 점에 불과한 그 빨대구멍 크기의 하늘에 1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10,000개.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것입니다. 한 개의 은하에 태양과 같은 별이 적어도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작은 점에 불과한 그 하늘에 1,000억 개의 별들을 가진 은하가 1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놀랍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을까요? 또한 인간의 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 하늘을 벗어나면, 우주를 벗어나면 얼마나 더 큰 공간이 펼쳐져 있을지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 광대함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광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단지 내 심부름꾼 부리듯, 내 경호원처럼 여기듯, 내 재정절개사 정도로밖에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마주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당연히 우리는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벅찬 감격과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광대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빅 픽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하죠. 오늘 유한한 인간은 기껏해야 우리 인생의 100년의 크기의 그림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시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큰 그림으로 펼쳐 놓으시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한 100년 잘 살아보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실 때에 단지 100년의 프레임만으로 설계하지 않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 빅 픽처를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점 읽기, 그림 읽기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종이에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수십 번까지 그림 점이 적혀 있고 그것을 연필 하나로 순서대로 이어가면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 점의 모습만 보고는 어떤 그림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그림은 인생의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점 읽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어려운 점 읽기 그림이 있어요. 에이, 그거 쉽다 생각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점을 읽는 걸 제가 1,500개까지 봤어요. 심심하신 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찾아서 1,500개까지 그어야 그림이 나와요. 그냥 보고는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만 보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더디신가? 우리는 때로 답답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할 때에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들이닥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영원이라는 거대한 종이 위에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한 점 한 점 이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욱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요,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고 광대하고 위대하시기에 인간은 그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금세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전도하며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물고기가 물을 벗어날 수 없듯, 새가 중력을 거스릴 수 없듯 우리 인간은 결코 광대하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날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그 이후로 인간이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면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 멀리 하나의 작은 점처럼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면 저 멀리 있는 물리적인 공간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에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3층 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의 언급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요, 하늘이라고 말할 때의 세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숨쉬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공간, 첫째 하늘입니다. 하늘은 하늘인데 첫째 하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해, 달, 별들이 있는 그 공간, 둘째 하늘입니다. 궁창 둘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하고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천사와 거룩한 영들이 있는 곳, 어떤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영적인 공간, 바로 그것이 셋째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하늘이란 바로 셋째 하늘, 영적인 공간입니다. 이 영적인 공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학자 N.T. 라이트의 표현대로 interlocking,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서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뗄 수 없습니다. 유물론자들이 말하듯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물리적인 공간에 영적인 공간이 들어와 interlocking,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저 멀리 떨어져 계셔서 거의 없는 것처럼, 아니 기껏해야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발버둥 쳐야만 겨우 모기처럼 들릴 수 있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생생하게 영적인 현실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이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셋째 하늘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주위에 all around us, 우리 주위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서로 분리될 수 없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관은 물리적이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영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물리적인 세계를 살다가 죽으면 영적이고 그건 이원론적인 세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상의 현실은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하늘과 땅이 서로 접속되어 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성경에서 여러 예를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쫓겨나 소리내어 울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이때 말씀하고 있는 하늘은 저 멀리 까마득한 하늘이 아닙니다. 이 하늘은 지금 하갈과 어린아이의 옆에 다가온 하늘입니다.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영적인 통곡 소리를 들으시며 바로 여기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 하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바로 그 하늘. 하늘은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창세기 22장,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도 하늘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 곁에, 아브라함 가까이에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하셨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너무나 쉽게 샤워 커튼이 열리고 닫히듯, 얇은 커튼이 바람에 흩날리듯, 하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thin veil, 아주 얇은 천으로 가리워진 바로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있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 제가 가서 교우들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저도 조금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에 눈이 심하게 오는 저녁인데 신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신방을 가게 되었죠. 갈 때는 괜찮았는데 오르막길이라. 근데 내려오는 길이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이제 딱 내리막길로 접어서자마자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그냥 차가 핑 하고 돌더니 도저히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눈에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여러 번을 앞뒤가 아니라 옆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저 내리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옆으로 떨어지면 고속도로입니다. 저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기계적인 시간으로 한 5초 정도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마치 평생인 것처럼, 아주 오랜 시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차가 도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는구나. 아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보, 말은 못해서 그냥 통화는 그냥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떨어지겠구나. 이제 여보, 우리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우리 둘 다 죽으면 어린 딸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순간 삶이 마치 그림처럼 쫙 펼쳐지면서 인생이 되게 아쉽더래요. 내가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좀 더 사랑하며 열심히 살 걸. 성도 여러분, 2, 3초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 가운데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깊은 확신과 평안이 제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딸아이는 괜찮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부모님들 잠깐 슬퍼하시겠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니 다 괜찮겠다. 다 괜찮겠다.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빙글빙글 도는 가운데서 제게 깊이 스며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가 간신히 반대쪽 차선으로 가서 거꾸로 서게 되니까 이제 올라가는 반대쪽 차선과 차들을 바라보면서 패닉되고 놀라고 그때부터 공포가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다른 영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또한 이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다른 영적인 공간이 껴들어와 우리는 영적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과 다른 영적인 세계가 언제나 인터로킹, 서로 맞물려 있구나. 그 경계는 아주 희미하구나. 커튼 하나 열어젖히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확신은 하나님이 이곳이든 저곳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이 작은 경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영적인 현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이토록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부르면서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피해 나갈 수 없는 내 가까이 계신 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바로 이곳에서 죽은 다음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믿음의 백성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귀를 막지 않으시고 귀 기울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속에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계를 물리적인 세계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계는 그저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다시 물리적인 법칙으로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에 영적인 세계가 끼어 들어왔습니다. 이 세계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심지어 참새까지도 돌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음을,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택하신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십시오. 다시 주기도문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